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인데요,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너의 멍에는 쉽고 너의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아멘.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라는 제목의 말씀 나누겠습니다. 참 요즘 우리가 너무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기도 하고요. 또 우리가 지내면서 어떤 때는 내가 몸도 마음도 굉장히 지치고 힘이 들다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살아가는 인생의 짐이 왜 이래 무거울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저도 한동안 최근에 한동안 굉장히 많이 부담스럽다, 왜 이렇게 짐이 무거울까라고 느낀 때가 있었습니다. 이유는 설교 때문입니다. 목회자가 매주 설교를 준비하고 설교를 해야 되는 것 참 당연한 것이고요. 그게 목회자의 사명인데, 이 설교가 굉장히 무거운 짐이 되어서 저를 짓누를 때가 있습니다. 준비하면서 무슨 말씀을 나누어야 할지 참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말씀을, 또 우리 공동체에 주시는 말씀을 성도님들과 나누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 없고 저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이 없다고 느껴질 때 굉장히 답답함을 느낍니다. 또 준비하면서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는데도 제가 우리 성도님들에게 잘 전달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영성과 또 역량과 이런 것들이 필요함을 느끼는데, 그런 부분이 많이 부족함을 느끼니까 자책이 되기도 하고, 설교하는 것이 정말 내가 계속 할 수 있을까, 이런 무거운 짐으로 저에게 다가올 때가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각자가 처한 상황이 다를 뿐 모든 사람이 무거운 짐을 지고 살아간다고 다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실을 부인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오늘 이 말씀은 사막 한가운데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처럼 참 우리 가운데 생명을 주시는 놀라운 말씀이 아닐 수 없습니다. 우리 28절 말씀을 한 번 더 읽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저 자신, 또 여러분 자신의 삶만으로도 너무너무 버겁고 무거운 짐을 지고 가는 것이 우리들인데, 누구에게 내가 너희를 쉬게 해주겠다 이렇게 감히 말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오늘 너희에게 쉼을 주시겠다고, 쉬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상에 계실 때에 호의호식하시면서 평안하게 그냥 실컷 다 쉬시면서 이렇게 사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님은요, 너무너무 바쁜 삶을 사셨고요, 예수님은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들, 당신의 필요를 구하는 사람들을 보살피느라고 얼마나 에너지가 그냥 다 소진되는 그런 삶을 예수님이 사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예수님이 얼마나 그걸로 인하여서 피곤하셨든지 풍랑이 있는 바다 위에 배 안에서 그냥 골아 떨어지신 거예요. 제자들은 너무너무 무섭고 두려워하는데 예수님은 너무너무 피곤하셨기 때문에, 에너지를 다 소진하셨기 때문에, 또 예수님은요, 많은 사람들의 고통과 아픔을 들으시고 마음적으로 정서적으로도 얼마나 눈물을 흘리시면서 아파하셨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가 겪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겪을 수 있는 모든 일을 다 겪으셨어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십자가에서 엄청난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것으로 끝나지 않으시고 사흘 만에 죽음을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십니다. 강력한 사망의 권세, 모든 고난과 고통과 무거운 짐을 다 지시고 그것 때문에 힘들어 하시기도 하고 죽으셨지만 다시 사망을 이기시고 예수님은 승리의 주가 되신 거예요. 이 예수님이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여러분, 예수님의 삶을 보고 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돌아보면서 우리가 정말 예수님은 우리에게 쉼을 주시는 분일까요? 아니요, 나 믿을 수 없어요. 예수님은 사기꾼 같아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20대 후반에 굉장히 힘든 시간을 보낸 적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진로에 대한 고민 때문이었습니다. 20대 초반에 하나님께서 제 마음속에 목회에 대한 마음을 주셨어요. 저는 전혀 목회에 대한 생각이 없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목회에 대한 마음을 주셨는데, 제가 워낙 또 성격이 좀 예민하다 보니까 이게 의심도 많고 해야 되는지 안 해야 되는지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성격이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 주신 마음이 맞습니까? 하나님 부르심이 맞습니까? 내가 은혜 받고 너무 흥분해가지고 수련회 때에 그냥 선교사 갈 사람 다 일어나라 그러면 막 은혜 받아가지고 막 손 들고 일어나거나, 하나님 앞에 내가 감정적으로 지금 그런 마음을 품어서 지금 목회에 대한 부르심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으면서 고민이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을 찾아가서 상담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어떻게 하면 좋아요? 상담도 여러 번 받고요. 결론은 자신이 없는 거예요. 그래, 목회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지. 나는 못하겠어.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어? 아마 감정적으로 한 걸 거야. 나는 다음에 장로님 돼서, 그것도 부자 장로님 돼서 교회 헌금도 많이 하고 나는 그렇게 살아야지 하고 마음의 정리를 했는데, 세상에나 생상에나 마음의 정리가 안 되는 거예요. 계속 마음이. 그래서 이 부담감을 어떻게 떨쳐버릴까? 제가 왜 부담감이 있으니까 순종을 하든지, 아니면 그것은 완전 너 착각이야, 하나님이 딱 이렇게 결정해 주셔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안 되겠다, 작정 새벽 기도를 해야 되겠다 결심을 하고 기도를 시작했습니다. 하나님, 저는 목회를 못하겠는데, 할 자신도 없고 하기도 싫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너무 고생할 것 같아서 못할 것 같은데 왜 하나님 저에게 목회에 대한 마음이 자꾸 떠나지 않죠? 하나님, 이거 빨리 해결해 주세요. 저 착각이면 너 착각이라고 말씀해 주시고, 하나님 뜻이면 하나님 확신을 주세요. 안 그러면 저 이렇게 이쪽 저쪽도 아닌 이런 번민하는 마음이 계속되면 저 그냥 막 다 때려치우고 그냥 하나님도 떠나고 저는 교회도 떠날 거예요. 완전 진짜 배수의 진을 친 거예요. 왜냐하면 너무 힘드니까. 그래가지고 제가 작정 새벽 기도를 하고 한 일주일 정도 지난 시점에 새벽에 나가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 있잖아요. 오늘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하는 이 말씀을 굉장히 생생하게 주님의 음성으로 저에게 들려주시는 것입니다. 제가 기도 중에 너무 놀랐어요. 내 마음에 생각나는 말씀 정도가 아니라 생생하게 들려지는 말씀으로. 그러면서 제가 평생에 이런 경험은 처음인데요, 한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너무너무 무거운 짐을 지고 너무너무 힘들게 그냥 쓰러지기 일보 직전에 사람이 보이는데 바로 저예요. 저였어요. 그런데 그런 모습과 함께 오늘 주님의 말씀이 생생하게 들리니까, 제가 너무너무 주님의 음성으로 들리니까, 생생하게 들리니까 제가 주님 맞습니다. 그렇죠. 주님은 저에게 쉼을 주시는 분이죠. 맞습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멍에와 주님께서 주시는 짐은 가벼운 거 맞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생생하게 말씀을 하시니까 제 앞에 나타나서. 그래서 제가 알겠습니다, 주님.
그러면서 제가 순종하겠습니다라고 주님 앞에 고백을 하는 순간 제 눈앞에 보였던 그 사람 있죠. 무거운 짐을 지고 있는 그 사람의 어깨에 있던 이런 짐이, 무거운 짐이 스르르 벗겨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사람이 하늘로 쫙 올라가는 그런 환상을 주님이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제가요, 오감으로 느껴지는 거예요. 제가 보고 있는데 마치 저가 실제로 저에게 어깨에 짐이 벗어지면서 굉장히 가벼워지고 또 하늘로 올라갈 때 그 놀라운 기분, 제가 뭐 하늘에서 스카이다이빙을 해본 적도 없지만 아마 그런 기분일 것 같아요. 그런 기분이 들면서 제가 오감으로 그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 이야기를 오래전 이야기죠. 20대 후반이니까 오픈한 적이 별로 없는데 오늘 이렇게 오픈하는 이유는 제가 환상을 봤다고 여러분들 내가 이 정도 수준이니까 나를 알아달라? 아닙니다. 영적으로 내가 대단하다? 여러분에게 자랑하려고 하는 거 아닙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요, 주님과 함께 걷는 길,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크리스찬으로 살아가는 삶이 바로 오늘 말씀하신, 주님이 말씀하신,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셔서 우리를 무거운 짐을 벗어주시고 우리를 쉬게 해주신다는 것을, 제가 그게 바로 우리 크리스찬의 삶이라는 것을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어서 저의 경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주님께서 생생하게 나에게 말씀해 주시고 이 부분을 주님께서 설교해 주신 것 아닙니까? 저한테 시각적으로, 저에게 실제로 보여주시면서 오감을 통해서 주님께서 탁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은요, 이 세상에 무거운 짐이 우리에게 있어요. 저도 목회에 무거운 짐도 짐이지만은, 목회를 하면 우리 부모님은 누가 모시나, 앞으로 내가 가정의 장남인데 어떻게 하나, 여러 가지, 그런 무거운 짐들이 있었는데 주님께서는 그 짐을 다 벗어주신, 주님의 길을 따라갈 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때 그 짐은, 세상의 짐은 다 벗어지고 주님이 주시는 참된 평안과 쉼의 짐으로 우리에게 지워주시는 거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쉼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의외로요, 예수님 믿고 그때는 좋았는데 주님이 나를 나의 내 죄를 사해 주셨어, 막 은혜 받고 뜨거웠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신앙생활이 무거운 짐이 되어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주일 성수, 헌금하는 거, 봉사하는 거, 이것이요 무거운 짐이 되어 있는 분들을 제가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 자체가 또 짐이 되어 있는 분들도 제가 봐요. 나는 왜 자꾸 넘어질까? 나는 왜 경건하지 못할까? 나는 왜 충만하지 못할까? 나는 늘 왜 이럴까? 거룩하게 살려는 마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는 마음이 오히려 무거운 짐이 되어가지고, 그래서 여러분, 율법적으로 신앙생활하는 사람이 너무너무 많아요. 여러분, 주님은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다, 그래서 너는 나에게 오면 내가 너에게 쉼을 주리라 말씀을 하셨는데, 왜 예수님 믿고 신앙생활 하는 것이 이렇게 무거운 짐이 되어버렸습니까? 여러분, 이 문제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복음은 우리를 쉬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누구십니까? 개인적으로 한 분씩 다 물어보고 싶은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아버지세요. 여러분, 고백하십니까? 아멘입니까? 분명히 고백하셨어요. 아버지라고.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목자이십니까? 그런데 여러분, 어떤 아버지입니까? 말씀을 준비하는데 돌아온 탕자 얘기 아시죠? 아버지가 살아계신데 아들이요 유산을 달라 해가지고, 아버지가 뻔하게 살아계신데 유산, 내 유산 주세요 해가지고 챙겨가가지고 저 멀리 가가지고 그냥 허랑방탕하게 그냥 다 써버리고 결국에는 폐인되어서 아들이 돌아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아들을 아버지가 어떻게 합니까? 성경에 보면요, 저 멀리 아들이 그냥 거짓골을 하고 오는데
아버지가 뛰어가서 그 아들을 끌어안습니다. 너 왜 그랬니? 책망하거나 다시는 그러지 마라. 내가 이럴 줄 알았다. 내가 너 올 줄 알았다. 내가 그러면서 다음부터 이러면 너 없어? 이게 아니라 아버지는요, 말씀 한마디도 안 하시고 그냥 그 아들을 확 끌어안는 거예요. 막 볼을 부비고 그냥, 그죠? 그러면서 옷을 갈아입혀주고 새 신발 신기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잔치 베풀어 주시는, 여러분 그 말씀의 핵심은요, 돌아온 탕자가 아니라 아버지. 그 말씀의 핵심은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바로 그런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하나님 아버지는 돌아온 탕자를 안아주시는 그 아버지, 묻지도 않으시고 따지지도 않으시고 그냥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시는 아버지.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때 우리가 극복해야 될 게 뭐냐 하면, 하나님 아버지라고 그래서 자꾸 내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우리가 투영이 되면 안 돼요. 그분도 하나님 아버지가 필요한 한 아들일 뿐이에요. 그 아버지도, 육신의 아버지도 부족함이 많고 연약함이 많고 문제가 많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으로 가르쳐 주시느냐, 우리는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나의 아버지라고 믿어야 되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을 여러분 목자로 표현합니까? 양을 책임지고 양을 끝까지 보호하고 양을 쉴만한 초장,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로 인도해 주시는, 생명을 책임지시고 필요를 채워주시고 삶을 인도하시는 분, 그 목자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와 목자가 되십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하나님을 나를 구원해 주셔가지고 내가 너 구원해 줬으니 너는 이제부터 내 말 잘 들어야 돼, 마치 하나님이 우리를 고용한 것처럼,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고용된 일꾼처럼 늘 생각하는, 여러분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어떤 경우냐 하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뭔가를 항상 잘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뭔가 하나님 앞에 내가 괜찮은 모습으로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눈치 많이 살핍니다. 내 모습 보고 이 정도면 하나님이 나를 그냥 괜찮다고 받아주시겠지. 근데 내 모습 요즘 진짜 경건생활도 잘 안 하고 뭔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면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실 거야. 이 신앙이 들쭉날쭉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한다면 주님이 나에게 오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하시는 그 쉼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주님이 주시는 쉼은 그저 하나님 아버지 품에 안기는 거예요. 목자의 돌보심, 목자의 손에 들어가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쉼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품에 안겼는데 무슨 걱정을 하고 무슨 내 모습이 어떤가 그걸 돌아봅니까? 이미 주님이 나를 안아주셨는데 무슨 눈치를 보고 걱정을 해요? 시편 68편 19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편 68편 19절 다 같이요.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의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우리가 해야 될 일은요, 예수님이 날마다 내 짐을 져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이 우리의 일입니다. 주님이 내 짐을 져주시는데 내가 잘해야지. 조금 힘들면 주님이 짐을 져주시는데 너 그렇게 힘들어하면 어때? 어떻게 해? 하면서 자기를 너 그거 힘들어하면 안 돼. 최 목사야, 너 힘들어하면 안 돼. 주님이 너 짐 지어주시는데 너 뭐 그렇게 힘들어하니? 씩씩해야지. 목사가 왜 그렇게 늘 그냥 축 처져 있고 목사가 그러면 안 돼. 주님이 너 짐 지어주시는데 감정 그러면 안 돼. 기분 다운되면 안 돼. 하나님의 자녀는 늘 그냥 업돼 있어야 되고 늘 그냥 감정적으로 충만해야 되고, 그렇게 되면 영적으로 문제가 있는 거야. 업돼야 돼. 이러면서. 주님은 우리에게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라 그랬어요.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여러분, 제가 아내가 지금 결혼한 지가 한 21년이 됐는데요. 시간이 지나면서 연애 때 감정을 한 번씩 생각하면 막 그때는 진짜 막 추워도 하나도 안 춥고요. 막 같이 있으면 안 추워요. 더워도 하나도 안 더워요. 하여튼 모든 상황과 환경을 뛰어넘는 가슴 뛰는 가슴 벅참과,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부산대에서 막 대티고개를 왔다 갔다 그 한밤중에 홍길동처럼 날아다녔어. 그런데 지금은 어떨까요? 지금은 그런 걸 생각하면요, 우리 부부는요 문제가 심각한 거예요. 그때의 그 감정과 기분을 생각하면. 근데요, 그때보다 저희들요 너무너무 더 지금 더 사랑하고 더 관계가 좋아요. 감정하고 기분은 사랑의 관계를 대변해 주지 않습니다. 그것을 다 감정과 기분을 보고 다 말할 수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요 예수님을 믿고 살아가지만 이 땅에 살기 때문에 힘들 때가 있습니다. 감정과 기분이 다운될 때가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요, 그때마다 내가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그때마다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은 어제도 우리의 짐을 져주시고 오늘도 우리의 짐을 져주시는 분이기 때문에 주님께 짐을 맡기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짐을 맡아 주시는 사실을 믿고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을 드리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주님 안에서 우리가 쉼을 누린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이 주시는 쉼을 계속해서 변함없이 누리기 위해서 반드시 알고 믿어야 할 것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은 반드시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의롭게 되었다는 사실을 항상 잊지 말고 기억하는 것입니다. 따라하세요. 하나님 앞에서 나는 의롭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항상 의롭다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요, 예수님을 믿는 이상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항상 옳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이상. 이 말은 여러분 내가 완전해야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완전하다는 말도 아니고요, 이제는 예수님 믿어서 나는 완전하다는 말이 아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어요. 그래서 죄 용서 받았어요. 그러나 여전히 죄인입니다. 여러분, 이거 인정해야 돼요. 우리는 예수님 믿고 죄 용서 받았지만 죄인입니다. 그러나 그래서 날마다 죄를 짓고 막 주님 보실 때 부족한 점이 많지만, 그러나 이런 모습이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사랑을 약화시키거나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바꾸시거나 그렇게 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내 모습이 내가 죄인된 모습이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사랑을 바꾸시지 않아요. 여러분, 그림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설명한 우리 렘브란트가 그린 돌아온 탕자라는 그림인데, 이 탕자의 모습을 보세요. 탕자의 모습을 보시면요, 그냥 머리도 다 빠졌어요. 다 원형 탈모 아닙니까? 저거 내가 자세히 보니까 얼마나 막 고생을 하고 스트레스 받고 원형 탈모, 고민하고 걱정하고 스트레스 받아 원형 탈모. 그다음에 옷 다 막 너덜너덜 돼 있죠. 신발 지금 샌들이 지금 끈이 한쪽은 끊어져서 그냥 제대로 신을 수도 없고요. 그다음에 오른쪽 신발 뒤꿈치는 닳아서 다 없어졌죠. 여러분, 이런 상태. 외적인 모습이지만요, 이건 영적인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죄로 인해서 엉망이 된 상태, 마음의 고민과 갈등과 여러 가지 어려움으로 더러워진 상태, 망가진 상태를 말하는 것인데요, 여러분, 이런 아들을 아버지는 그 모습 그대로 받아주십니다. 안아주십니다. 이 아들을 보고 아버지가 야야 다 괜찮은데 냄새가 너무 심하구나, 손하고 얼굴이라도 조금 씻고 일단 올래? 이렇게 안 하세요. 그냥 그 모습 그대로 이렇게 안아주시는, 어떤 상황에도 받아주시는 것. 아무리 죄가 많고
영적으로 더러워진 상태라도 하나님께 가면 하나님이 문제 제기를 안 하시는 상태, 하나님이 우리를 그저 옳다고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시는 상태, 용납이 되는 상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게 바로 그거예요. 그거. 내가 변화되었기 때문에, 순종 잘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경건생활 잘하기 때문에, 이전보다 더 홀리해졌기 때문에, 변화되었기 때문에 의로워진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요, 우리는요, 우리의 힘과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 절대로 의로워질 수가 없어요. 아무리 노력해도, 아무리 선을 쌓아도 하나님 앞에 의로워질 수 없어요. 그런데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고 받아주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를 용납하시는 이유는 하나, 우리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의 의를, 예수님이 완전하게 사시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예수님의 의를 나의 의로 여겨주시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최 목사야 너 의롭다 이렇게 인정해 주신. 제가 이 사실을 깨닫지 못했을 때는요, 가만히 보니까 은혜 받았다가 좋았다가 또 막 힘들어졌다가 다운되었다가, 가만히 보니까 이 의롭다 해주시는 은혜를 자꾸 까먹는 거예요. 왜냐하면 제가 잘 바뀌지 않으니까. 여러분, 우리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는 때로는 약하여서 넘어지고, 기도하다가 막 기도가 안 돼서 막 그냥 졸 때도 있고, 막 너무 피곤해가지고 뭐 기도하러 들어갔는데 그냥 깊은 숙면에 빠져가지고 아침까지 자버리기도 하고. 여러분, 우리 그래요. 그래서 또 반복해서 죄 짓고 하나님 또 실망시키고, 그러면서 내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 볼 때 자꾸 부족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또 반복돼 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너무 송구한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금 비정상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요, 그렇게 돼봤어요. 그냥 잘못된 습관, 죄된 습관을 고치려고 막 새벽 기도도 작정하고요, 막 금식을 해보기도 하고, 막 매일매일 막 노트를 쓰면서 막 기록해 보기도 하고, 큐티 매일 빠지지 않고 하고, 성경 일독 막 시작하고, 막 어떨 때는요 1시간 이상 기도하는 거 딱 정해놨어요. 1시간 이상. 그래서 1시간 이상 되면요, 막 1시간 땡 하면 우와 기분 좋고 영적으로 충만해진 것 같고. 근데 막 하다가 막 50분밖에 못했어. 그러면은 또 또 다운되고. 여러분, 율법적인 신앙생활, 하나님이 나를 어떠한 경우도 받아주신다, 이 의롭다 하심을 깊이 깨닫지 못할 때에 제가 그랬어요. 여러분,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16절까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 16절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리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여러분, 기억하실 거, 예수, 그 다음에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기억하시고요. 다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기억하시고요. 자,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기억하십시오. 자, 예수님이 먼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 연약함을 동정하신다, 이것은요 다 용납하신다는 거예요. 내 모습, 내 마음, 지금의 내가 한 실수, 나의 연약함을 보시고는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 그랬구나. 그러나 no problem. 아무 문제 없어. 나한테로 와. 주님이 받아주신다는 것입니다. 동정하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이 도와주신다는 것 아닙니까? 아까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서 히브리서 기자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담대히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데, 담대히 나아가라 말은요 원어적으로는요 뻔뻔스럽게 나아가라 하는 말입니다. 담대히 나아가라는 말은 뻔뻔스럽게 나아가라는 거예요. 제가
제 자녀가 3명인데 누구라고 콕 집어서 밝히지는 않고요. 제자 중에 한 명이 아주 뻔뻔스러운 아이가 있습니다. 잘못해서 혼을 내면요, 오히려 지가 큰 소리를 쳐요. 내가 뭐 잘못했냐고, 뭐가 그게 잘못이냐고 그러면서 막 큰 소리 빵 치고 그냥 집으로 갑니다. 지방으로 들어갑니다. 문 탁 닫고. 그런데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다시 나와요. 그러면서 언제 그랬나는 듯이 저한테 와서 돈 달라고 그러고, 이거 사야 된다고 돈 달라고 그러고, 배고프다고 치킨 시켜달라고 그러고, 뭐 이것저것 요구한 게 많아요. 뭐 차 태워달라 그러고, 뭐 할머니 집에까지 뭐 바래도 달라 그러고. 금방 그랬는 그 아이, 제가 그래서 이 설교 준비하면서 뻔뻔스러운 아이 바로 생각이 난 거예요. 하나님 설교 예화를 주신 거예요. 뻔뻔하기가 그지가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잘 들으세요. 제가 이 이야기를 하는 것은 제 아이 중 한 명을 디스하는 것이 아닙니다. 제 아이를 칭찬하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예요. 여러분 조금 잘못해서 혼났다고 그냥 혼났다고, 너 잘못했지, 자기 잘못한 거 맞아요, 잘못한 게 인정이 돼, 그러면서 막 감정이 다운돼가지고 막 세상에 근심을 다지고 이런 나는 진짜 아버지한테 진짜 불효자고 필요 없는 자식이야 이러면서 방에 들어가가지고 안 나온다고 생각해 보세요. 또 저는 아버지에게 아버지의 은혜를 이렇게 입었는데도 이것밖에 못 사니까 아버지, 제가 이렇게 해서는 아버지 앞에 있을 수가 없습니다. 제가 완벽한 사람이 되어서 다음에 아버지 앞에 멋진 모습으로 나타나겠습니다 하고 집을 나간다고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그렇게 되면 안 돼요. 그럼 잘 들으세요. 지금 제가 하는 이야기는 우리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그렇게 되면 안 돼요. 우리 집의 아이처럼 뻔뻔한 아이가 되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 앞에 내가 뭐 좋은 모습, 근데 그것은 이제 하나님 은혜로 되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그 은혜로 되는 거지. 이 아이처럼 이 아이가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막 다음에 제가 완벽하게 더 훈련해가지고 준비돼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타나겠습니다 그러면서 계속 이런 상태로 있으면요, 그거를 보는 아버지는 참 기가 막히고 너무 마음이 아프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주님이 내가 너 연약함을 다 동정하니까 너 나에게 와, 뻔뻔히 와, 담대히 나아올지니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도 하나님은 너를 사랑하니까, 최 목사야 내가 너를 사랑하니까 너 머뭇거리지 말고 죄송해하지 말고 뻔뻔스럽게 나한테 와도 돼. 그러면서 뭡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니까 너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무슨 말인가? 이 예수님을 붙잡으라는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막 살아도, 목사님 그럼 막 살아도 되겠네요. 막 살고 그냥 주님 앞에 막 그냥 나가고 그냥. 여러분 그런 말이 아닙니다. 은혜를 경험한 사람, 이 하나님의 주님 앞에 나아가서 긍휼하심을 받고 연약함을 동정함을 받고 은혜를 받는 사람은요, 그 은혜 때문에 변화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에 짐이 안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모든 짐을 예수님 앞에 내려놓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만들어 놓은 기준, 주님 앞에 내가 이런 모습 그거 다 내려놓으세요. 그냥 오직 주님 앞으로 나아가는 거예요. 내가 무거운 짐을 졌다고 생각할 때에, 내 마음이 무거울 때에, 나에게 모든 걱정과 근심과 나의 모습이 나를 억누를 때에 그냥 그 짐 가지고 주님 앞에 나아가는 거예요. 뻔뻔스럽게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의 은혜를 구하는, 그렇게 될 때에 쉼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변화될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용납해 주시고 우리를 의롭다 해주세요. 지금 저와 여러분들 그 모습, 지금 그 상태 그대로 의롭다고 주님이 여겨주시는 거예요. 예수님 때문에. 이 은혜를 회복하고 예수님 붙잡고 우리가 다시 힘을 얻어서
주님 앞에 믿음 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